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하게 하시고 굳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또한 막힌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힘이 발휘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로는 19번째 날이고요. 그리고 주일로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죠. 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부작용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희망 섞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종교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은데 평천적 먹자골목은 점점 복잡해지고 떠들썩한 것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르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2020년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호황인 것이 또 있었어요. 해외 고가 자동차 수입이 19년보다 7.8%가 증가했고 해외 명품 수입 또한 15%가 증가했더군요. 수출은 10.3%나 감소했는데도 말이죠. 전체적인 경제 지표가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한쪽이 흥청망청한 만큼 그 반대쪽은 고통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회는 어느 쪽으로 분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어려움을 겪는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하겠지요. 욥기를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 중 한 토막입니다. 19절을 보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을 보면 그들은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왜 떠났고 왜 다시 돌아온 것이겠습니까? 1장 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은 농사가 주산업인 사회에서 큰 재앙이죠.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악독한 권력의 착취가 심할 때, 백성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북간도 같은 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더군요. 아프간, 예멘,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공통점은 그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이제 미얀마에서도 난민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7집1절에서 그 해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율례, 즉 말씀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배웠다는 것은 배운 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웠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은 나오미와 며느리 룻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돌아온 사람은 나오미 한 사람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초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21절 말씀에 의하면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빈털터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여자들에게는 땅을 소유할 그런 자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지꼴이 되어 돌아와서 거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녀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가 나오미냐 하고 온 성이 떠들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반응이라고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조롱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이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더니 남편, 아들 다 죽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네? 아이고 고소해라.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인심도 세상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내 발등상에나 앉으라 이렇게 푸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는 조롱받기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자 거지 둘을 누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나오미 스스로도 20절 중간을 보게 되면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마라는 성경의 난해주를 따라가면 괴로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오미 자신의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사람에겐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진실을 왜곡되게 비틀어버리기도 하죠. 비록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 고부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구걸을 하거나 또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야 합니다. 젊은 과부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으로 나갔죠.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자 많은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외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보아스는 1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즉 나오미와 룻을 반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으로 호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1장 4절을 보면 흉년은 거의 10년간 계속된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실천하기까지 된 것이지요. 그 두 번째로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마라는 괴롭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낮아진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또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욥의 아내죠. 욥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오미는 20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당연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가 겸손함을 배웠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비록 거짓골이지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가지고 의시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꼴로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낮아진 자세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21절을 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말은 한탄이나 원망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가족이 비참하게 된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징계를 불러온 것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을 왜 그녀가 회개해야 합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고향을 떠나기로 했을 때 결정권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시는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아마도 나오미의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조금 나중이지만 아모스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권력자 부자들이 부패한 것은 그의 아내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졸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베갯머리 송사를 당할 남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룻기 본문은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 가는데 나오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남편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지 않고 내 탓이요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 탓이요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직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내 탓이요 하지 못하고 아내 탓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라고까지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와도 내 탓이요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지요. 남 탓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 아직도 사탄의 수중에 있는 것이지 결코 돌아온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고난이 그것들을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첫째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1장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사시대 중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7장과 18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자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단 지파는 그 미가가 복을 받겠다고 집안에 설치해 놓은 은으로 만든 우상, 신상을 힘으로 감탄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어야 할 레위 청년은 자격도 없으면서 그 우상의 제사장직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의리도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더 나은 대우를 보장하자마자 그는 즉시 단지파를 따라 떠나버립니다. 19장에서 20장의 사건은 더 황당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어요. 그가 첩을 데리고 귀가하는 중에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남색을 당할 뻔합니다. 레위인은 자기 살자고 첩을 내줘요.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고 하룻밤을 잡니다. 첩은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시체로 발견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는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울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원주민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고발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백성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렇게 멀어진 백성들에게 대신 고난이 찾아오는 이런 패턴이 사사기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며 배려심이 대단한 것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가진 것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없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는 시대에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었죠. 나오미의 가족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1장 4절을 보면 10여 년에 걸쳐서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을 지내면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한 패턴은 사사기 내에 반복되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배워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워서 평화를 찾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벌어진 일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났는데 그 떠난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지만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드디어 길고 긴 흉년의 끝을 내시고 풍년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폭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중국으로 보고 생긴 모습이 비슷한 동양인에게 그 증오심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는 이렇게 남 탓을 하며 누군가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사실은 보통입니다. 그러나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다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고난은 떠나가고 그 자리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평강이 메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거워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계명과 율례가 없는 대신에 육체적 쾌락을 제공하는 우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지독한 흉년이라고 해도 서로 협력하면 그렇게 막아낸다면 못 견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나누기 싫어요. 흉년이 계속되면 우리도 굶어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내 것을 나누겠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풍족했습니다. 그 풍족한 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려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원성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세상을 또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룻을 통해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들을 환영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는 교회와 성도가 바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복을 받는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를 발견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고 그들은 돌아온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었고 그런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평강의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드러나는 현상은 오히려 더 큰 격차가 벌어져서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봉합하고 이것을 누가 바꿔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배우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서 적어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들이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생업의 동료들이라도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평강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